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 빼고 광내고 멋있게 살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때 빼고 광내라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들 머리 감지 않아서 모자 쓰거나 또 이상한 수건을 덮거나 또 경우에 맞지도 않는 후줄근한 옷을 입고 다니지 말자는 겁니다. 때 빼고 광내자를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치장하려면 첫 번째로는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선 수건을 벗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부터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백성들은 여전히 수건을 덮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난해한 구절, 해석하기가 쉽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건은 헬라어로 칼림마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덮개, 베일, 덮는 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수건을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수건을 주체로 생각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보다도 더 풍성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 수건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이 13절에는 모세가 쓴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은 백성들이 쓴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수건을 썼고 백성들도 동일한 수건을 썼지만 결론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수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의 얼굴에 반향되어서 얼굴에 빛이 남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를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만났을 때는 그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의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벗고 만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는 그 수건을 덮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계속 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 영광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모세의 사역과 대조한 것입니다. 모세는 얼굴의 영광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지만, 다른 말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말,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율법의 영광이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그러한 숨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수건은 없어질 것이고 이제는 그 영광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할렐루야.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감출 필요가 없다.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감출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의 빛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물리적인 수건에서 영적인 수건으로 비유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율법 성경을 읽지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어두움이라고 그렇게 상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것이다. 아멘.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영적 어두움이 사라진다, 제거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통 신학에서는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이 수건은 결국 두 가지 정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율법의 문자적 표면적 이해에 갇혀 있는 상태, 율법에 갇혀 있는 상태. 다른 말로 반대로 말하자면 영적 무지, 마음의 완고함,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수건이다. 그러나 이 상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수건은 제거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수건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본다면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볼 때에 이 앞에 구절이 난해한 구절이 아니라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주는 영이시니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마치 비밀이 풀리는 것 같죠. 앞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것 같아도 결론은 뭔가 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게 되고 우리가
수건을 벗을 때에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모세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향을 받아서 잠시 빛날 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갈 때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따라서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어버릴 때에, 거짓 자를 벗어버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잠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그 반향, 이 반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핵심 요지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광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 무지의 수건을, 자신들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봐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 참 말씀의 뜻이, 율법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무지의 수건을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건의 의미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없어지는 걸 가리는 거지만, 백성들이 수건을 덮은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 무지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축복받는다, 이걸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수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구약의 백성처럼 영적 무지에 갇혀 있지 않게 되고, 모세처럼 수건을, 자신의 얼굴을 덮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수건을 덮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수건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거짓자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 무지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내가로, 거짓자로 이 말씀을 본다면 구약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수건을 벗을 때 자유함이 있는데, 그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가야 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 수건을 벗을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수건을 벗게 되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결과가 뭐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은 벗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더 이상 외부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향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수건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자로 나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수건으로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라는 걸 벗어버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게 바로 수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수건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때는 없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점점점 드러난다라는 것은 내가 점점점 죽는다는 거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언제? 수건을 벗을 때.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라는 수건을 입고 덮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는데 주께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수건을, 나라는 수건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는. 따라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은 사라질 영광이 아니에요. 감출 필요가 없어. 따라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반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갔으니까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그 말은 거짓자인 내가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수건이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수건으로 그 영광이 못 드러나도록 가리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벗을 때에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때에 보면 그 마음은 헬라어로 노엠마다, 이 말은 생각들입니다. 생각들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때 마음은 심중이에요. 심중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지금 있는 것처럼 완고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수건을 벗을 때 내가라는 거짓자를 포기할 때 우리의 심중에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근데 내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심중을 수건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심중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라는 수건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그 심중에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기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내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께로 돌아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가 없어질 때에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수건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장차 없어질 것, 그들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영적 무지와 완고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건을 주체로 해석한다면 수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짓자, 나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거짓자가 수건이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기 생각을 붙들고 나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거짓자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생명이 우리의 심중에 임하고 그 심중에 임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는 못했지만 저는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을 이 훈련을 해봤어요.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현관에 있는 거울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는 처음에는 반점 있는 꾀째째한 내 얼굴만 보이더라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됐어. 그냥 그렇게 말하면 정말 웃기네, 뭐 이렇게 얼굴이 막 부시시하고 이런 얼굴만 봤어. 근데 계속적으로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안에 영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내가 내 얼굴을 보면 결국에는 꾀째째한 내 얼굴을 볼 수밖에 없잖아. 내가 그 말을 계속하면서 죽어가는 게 누구겠어요? 거짓 자아가 죽어가는 거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말은 빛난다, 빛난다, 빛난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게 내 거짓 자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 거짓 자가 죽어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당신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우리의 심중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못 들어오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밖에 없는 거라. 심중에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확정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중에 비추셨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이라고 살지 않았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반양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지금 우리 심중에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덮고 있을 때는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거짓자를 포기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비춰주셨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중에 비춘 것이 그 심중으로부터 바로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 그 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수건을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수건을 벗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짓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내 혼이 몸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혼은 더 이상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의 혼이 몸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 그제야 우리의 심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혼이 몸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수건을 벗게 되면 그 수건을 벗는 만큼, 다른 말로 자기를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저는 이것이 뭔지를 주님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좋은 선임 되려고 대학교 때에 동국대 성리학과에 편입시험까지 쳐봤거든요. 절에도 가서 살고 도 닦으면 이 지긋지긋한 내 존재로부터 벗어날 줄 믿었고,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나갔다가 하나님한테 칵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근데 기도라는 걸 배우고 기도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머리가 정말 머리카락이 섰어요.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밤에 불을 끄고 잘 수가 없었어. 두려워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내가 느끼는 것은 마귀 때문에 두려워서 나는 늘 이렇게 하고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시도만 하면 새카만 것들이 나를 감싸고 나는 그곳에 눌려가지고 두려움에서 살 수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 너 정말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보여주신 것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비유가 뭔가 하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을 때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주위를 돌아가는 그 장면이 있어. 그게 마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생각하는 게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장면은 뭔가 하면, 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 주위에 돌고 있는 마귀들이 너를 제대로 못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주위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고 틈을 볼 수 있을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볼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나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지. 반대로 나는 늘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수건을 벗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 악한 영과 마귀는 여러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났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당시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밤에 불 끄고 잘 수 있었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밤에 불 끄고 잘 수 있었어. 왜냐하면 불을 켜든 끄든 간에 내 안에서 빛이 나는구나. 마귀는 내 빛을 못 보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또 두려움이 있으신 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제대로 못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서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저 미아리의 점집에 가보면 알아. 근데 아무 점집에나 가지 말고 크리스찬 환영이라고 붙여놓은 데를 가라고. 그리고 제대로 짝도 타는 데를 가봐라.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거든. 여러분이 딱 들어갔을 때 환영한다, 들어오라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 근데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걔가 놀라면서 왜 여기 왔냐? 너는 여기 올 때가 아니다. 이러면 목에 힘주고 나오면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구나. 제가 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수건을 벗을 때에,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맨날 마귀한테 쩔어서 도망다니고 있어. 마귀는 우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마귀는 거짓삽이고 속임수잖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마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건을 덮고는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치장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얼굴에다 엄청나게 발라요. 내가 이번에 인터넷을 찾아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우리 자매님들은 이거 다 아는지 모르겠어. 앰플, 세럼, 로션, 에멀전, 스킨케어, 파운데이션, 토너, 에센스, 크림.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그걸로 치장한다고 해서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른다고 해서 빛나는 게 아니고 수건을 벗어야 돼. 그럴 때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수건을 벗어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쳐다보고 아 빛난다 막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 아멘. 당신이 수건을 안 벗으면 그 구약의 사람들처럼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 수건이 우리 심중을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중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빛, 생명, 말씀들이 가득 있는데 그 수건을 벗을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알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영적인 존재가 마귀잖아, 악한 영이잖아. 걔들은 금방 알아봐. 금방 알아본다고. 아,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옆에 저 수건을 가린 자들만 찾아다녀야 되겠다. 쟤는 수건을 벗었어. 마귀도 포기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만큼 당신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내가 화장 제대로 안 해서 빛이 안 나겠네.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수건을 덮었느냐 벗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건을 벗으면 그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토너를 했는지 크림을 발랐는지 전혀 남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건을 벗으십시오. 때 빼고 광낸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믿음을 가지는 만큼 여러분의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길 가다가 가끔씩 내 앞에 한 3, 4m 있던 사람이 펄쩍 옆으로 뛰는 걸 봐요. 오다가 내 눈만 탁 마주치면 갑자기 펄쩍 옆으로 뛰어가요. 그 사람은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가는 영광을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하고 마주칠 수가 없어. 그 영광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대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내 얼굴에 기미, 뭐 또 여드름 아무도 못 알아봐. 수건만 벗으면. 여러분 영광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새롭게 했다면 이제 몸을 새롭게 할 차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차례입니다. 우리 흔히들 옷은 날개다, 옷이 날개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것은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복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지 옷을 춥거나 또 더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자면 군인은 군복을 입고 의사는 가운을 입고 있죠. 그 옷을 입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옷이 의미하는 정체성과 또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사라 할지라도 가운 안 입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의사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흰 가운을 입고 병원에 다니면 저분이 의사구나. 그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은 단순히 이 의복 이상이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는 옷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 경찰이 조그만 꾀찌찌한 사람이라도 저 도로에서 중간에서 손 딱 들면 막 덤프 트럭이 꽥 하고 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경찰복을 입었거든. 그 경찰복은 누가 줬느냐? 정부가 준 거잖아.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권위는 옷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시에 그 정체성과 신분에 따른 인격과 품격도 나타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도 그 사람의 그 정체성과 신분에 맞는 인격과 품격을 못 나타날 때는 저 사람은 그 옷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그 옷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정체성과 신분은 좋지만 그게 따르는 인격과 품격을 못 나타내고 있다. 왕의 옷을 입으면 왕의 마음이 생긴다. 생각해보면 저는 이걸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영화 한 편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이병헌이 주연한 광해 왕이 된 남자, 하도 TV에서 많이 틀어줘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광해 왕이 된 남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찾아보니까 하선이더라고. 근데 저작거리의 광대야. 근데 왕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광해군의 역할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저작거리의 광대가 왕 노릇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개 광대였지만 왕의 대역을 하면서 광해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는 이야기가 광해 왕이 된 남자 이 영화예요.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 정말로 저작거리의 광대밖에 안 되지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왕처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으면 왕의 마음이 생긴다.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품격과 인격을 못 나타낼 때는 그 사람은 의사라는 옷이 맞지 않다. 교사라는 옷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을 나타내지만 그에 따르는 인격과 품격도 함께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옷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옷을 입는다. 그것은 정체성, 신분 또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입는다 표현이 언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런 뜻이죠.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의 부끄러움을 바로 동물의 피를 내어서 쉽게 말하자면 대속했다라는 뜻이죠. 대속했다. 죄를 용서하셨다. 덮어주셨다.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쉽게 말하자면 죄에서 정결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 옷을 입히다, 또 이 말의 이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라바시예요. 라바시. 이 라바시인데 신약에 있어서의 옷을 입히다는 것과 구약에 있어서의 옷을 입히다는 뜻이 서로 틀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신약으로 오면 가장 놀라운 말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근데 아까 구약에 있어서 옷 입다는 히브리어로는 라바시라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 신약에 있어서는 옷 입다라는 게 엔디오라는 뜻이에요. 엔디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말에 입다라는 표현, 여기 엔디오라는 말을 쓴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때도 쓰는 용어가 엔디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옷 입은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때도 엔디오라는 말을 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할 때도 엔디오라는 말을 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엔디오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요. 구약에 있어서 라바시라는 것은 우리가 덮어주다는 겁니다. 덮어주다, 가리워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엔디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엔이라는 것은 안이란 뜻이고 디오라는 것은 들어가다,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다, 안으로 들어가서 잠기다라는 뜻이 입는다라는 뜻이라. 구약의 라바시는 덮어준다, 가리워준다 이런 뜻인데 신약에 있어서 입는다라는 뜻은 가리워준다, 우리 몸을 가리워준다, 덮는다,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서 잠긴다 이런 뜻이라는 이야기. 이거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 라바시라는 것은 덮어준다, 우리를 옷을 입음으로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꿔준다 이런 정도지만 신약에서 옷 입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존재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이게 옷 입는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옷 입는 것과 신약에서 옷 입는 것의 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존재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신약에 있어서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도덕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옷 입는다는 뜻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 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 주체가 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생명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 나는 똑같은데 옷을 입어봄으로써 내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생명적으로,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
밖에서 덮어주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다, 안으로 들어가서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세례를 받은 것과 옷 입은 것, 즉 세례를 받았다는 건 밥티조라는 뜻이.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엔디오,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본래 의미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바로 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죽고 물 위로 나오면서 부활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에 연합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세례를 받잖아.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자기는 안 죽고 자기 죄만 사함 받은 걸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고 다시 부활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자기는 안 죽고 그냥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기 죄만 사함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티조라는 것이 물에 완전히 잠기다라는 겁니다. 잠기다라는 것은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엔디오라는 게 안에 들어가서 잠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주 건조한 스폰지 기억나시죠? 그 스폰지를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딱딱하잖아요. 물기가 없기 때문에. 그 건조한 스폰지를 물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그 스폰지의 모세관에 모든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들면 허늘허늘하고 물이 두두둑 떨어지잖아. 이게 바로 밥티조라는 뜻이라고. 이게 바로 엔디오라는 뜻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아멘. 그게 엔디오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밥티조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다. 밥티조 하는 것이 바로 엔디오 하는 거다.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지금 옷 입는다는 뜻이 구약처럼 뭔가를 걸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은 세례를 받는다,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다. 이게 엔디오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 잠긴다. 안으로 들어간다, 잠긴다. 그럼 바로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온전히 잠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냥 그리스도의 흰옷을 걸쳐 입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완전히 잠긴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게 옷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덮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수건을 벗은 만큼, 내 거짓자를 포기하는 만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아멘. 옷 입는다는 뜻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옷 입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옷을 주는 자의 정체성과 그분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옷 입는다 신약에서 엔디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완전히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옷을 걸침으로 아까 것처럼 왕의 신분이 되고 옷을 입으면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옷 입는다라는 건 들어가서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이 로마서 13장 14절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옷 입었다. 이 말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살 때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다른 말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잠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건 좋은 옷을 걸쳐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엔디오, 밥티조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라고, 본질적으로 변한 거라고.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라고. 과거에 이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아멘. 사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온 몸을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날 수건을 벗는다와 똑같은 거예요. 거짓자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자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스펀지가 물에 잠긴 것처럼 우리의 온 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거짓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에 따른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늘 죄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의인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혼과 육은,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 신에 묶여 있지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된 거잖아. 의인이 된 거잖아. 의인이 되었는데 죄를 짓고 살아.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는데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 신에 묶여서 구습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죄인이 의인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왕자와 공주가 되었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가는 걸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혼과 몸은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왕자와 공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왕자의 신분, 정체성, 그 인격, 품격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게 매일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짓자로 나는 내가 이 꼴밖에 안 되지만 오늘 말씀 더 듣고 기도 더 해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 듣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미 왕자와 공주가 됐는데도 우리가 구습에 의해서 옛날처럼 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살면은 늘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 중심의 도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도덕적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여기도 안 가고 이런 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런 행동 중심의 도덕적인 접근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믿음 중심으로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육신을 통해서 내 바뀐 존재가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구습에 의해서 중독에 걸리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자녀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어요. 당신은 공주고 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육체를 복종시켜야 돼. 매일 새로운 육체를 경험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선한 행동하고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써 내 존재를 바꾸려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럼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 지금 당신이 죄 짓고 있어요. 나쁜 생각도 하고 있어요. 구습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그 영광이 빛나는 이유는 당신 육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아멘. 왕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공주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거라고. 아멘.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주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바뀐 거예요. 당신 행동을 통해서 당신 존재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신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 삶이 바뀌도록 해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야 돼. 우리의 몸은 구습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늘 세상적인 삶을 살잖아.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음으로써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수건을 벗어야 돼. 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수건을 벗어야 돼. 수건을 벗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고 수건은 그냥 덮고 난 다음에 이 문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헌금할 테니까, 내가 금식할 테니까 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복음일 수가 있느냐고. 그건 하나님과 장사하는 거지. 거래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당신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당신이 먼저 죽어야 돼.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라. 도덕적인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결과로서 도덕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자인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저놈이 날 이용해? 나하고 장사 거래하자고 그러네? 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할 테니까 당신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술 더 떠서 소리내서 때로 모여가지고 보좌로 움직이자 그래. 죽기 살기로 막 주야 해가지고 보좌로 움직이겠다고 그래.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보좌로 움직이면 누가 주인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기도로 하나님을 생각을 바꾸신다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아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수건을 벗는다. 다른 말로 다 내가 거짓자인 내가 죽는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내가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아멘.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옵소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역설이다. 지혜를 달라 하면 엄청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은 내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때 빼고 광내는 방법을 알았어. 어딜 가든 간에 마귀들이 제대로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화장 안 해도 에르메스 옷을 안 입어도 멋지게 보이는 정말 때 빼고 광내는 일. 이게 뭐냐?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우리가 수건을 벗을 때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기억하십시오. 엔듀어하다, 밥티조한다, 안으로 들어가다, 스며들다, 본질적으로 변한다. 옷 입는다는 거 걸쳐 입는다는 게 아니라 나를 가린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는 가린다, 덮어진다, 보호한다는 뜻이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의 내면이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처럼 날마다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애쓰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는 만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할 줄 알아야 돼. 바로 그게 자유함이 있는 거라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치장을 하려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얼굴만 치장하고 몸은 치장 안 한다든지, 몸은 치장하고 얼굴을 치장 안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 근데 이왕 때 빼고 광 내려면 얼굴도 수건도 벗고 그리스도로 옷도 입고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삽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마귀는 늘 나와 문제로 살아가기를 원해. 다른 말로 이 몸을 가진 나와 세상과 관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거짓자와 문제, 이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해. 그래서 맨날 우리 안에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그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해진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바로 그거라고. 늘 자고 나면 또 문제,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문제만 해결하다가 죽는 거라고.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은 뭔가 하면 그 문제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라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에 매달리지 말고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더하신다는 이야기. 그게 뭐냐? Grace and favor. 은혜와 호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내일 당장 나가 취급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건 말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당장 내 먹을 거리가 없어. 당장 이 문제 못하면 나 죽어.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걸 먼저 구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 믿는 거야. 자기 현실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해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죽으면 죽으리라. 해보라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길을 주시지 않는다고. 항상 우리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면 새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라고.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당장 죽더라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거짓자가 죽어야 돼. 내가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를 죽는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야기. 아멘. 아멘.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주님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내 삶에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당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이해가 되나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당신 삶에 예수님을 끌어들여. 당신이 행복해지려고, 당신 문제 해결하려고, 당신 가족 잘 되려고, 당신 미래 잘 되려고, 당신 삶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아멘.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봅시다. 아멘. 내 삶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하지 말라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마귀는 내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묶여 있게 되고, 그 문제를 묶여 있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거짓자로 내 삶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시겠느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말씀, 금식, 헌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마귀한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내 문제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거든.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오시지 않을 것 같아. 뭔가 드린 게 있어야 give and take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쌩 난리를 치는 거라고. 자기 삶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거. 주님은 그 삶에 관여하지 않아요. 당신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보호하시죠. 정말로 놀라운 삶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캐세라 세라식으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거짓자를 포기하면 내가 과거에 배웠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이것 따면은 이거 해야 되고, 이때는 자야 되고, 이때는 먹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계획대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면 여러분이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성령님이 만나야 될 사람, 가야 될 곳, 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걸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내가 머리 싸매서 계획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 번역 중에 제일 좋은 번역은 NLT 번역이에요. Since we are living by the Spirit,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Let us follow the spiritual leading in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라. 아멘. 기도할 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뜻이라고.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성령으로 인해 영적 생명을 얻은 거잖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잖아.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이 말은 성령으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영적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라고.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잖아. 내가 계획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그건 꾀째째한 내 삶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놓으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꾀째째한 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 자신을 포기하면 하나님 그 전부의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어메이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꾀째째하게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막 최선을 다하지만 늘 불안하고
완벽하지도 않고 늘 염려,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고 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것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걸 한번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봐요. 이걸 경험하면 점점점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멘.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죽어야 돼.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 그건 수건을 벗는다는 이야기. 그건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뜻이라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삽시다. 오늘 때 빼고 광내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르게 말하면 수건을 벗어야 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이 행하시게 해야 된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과거처럼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살면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건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나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걸 믿으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에 빛난다는 걸 정말로 의식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고개를 쳐들고 싶어. 목에 힘주고 쳐다보고 싶어. 왜냐하면 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왕자답게 공주답게 말하고 싶어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데 욕하고 그렇게 살고 싶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데 옷을 입었으면 옷에 맞는, 격에 맞는 인격과 품격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저작거리 광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핵심은 당신이 수건을 덮고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날 뿐이라고. 내 자신을 포기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옷 입었다는 건 뭐 하나 걸쳐서 남들이 내 신체 못 보도록 막는 게 아니라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엔듀어한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본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나는 내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거 위해서 밥 먹고 자고 일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늘 붙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시니까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늘 호흡하면서 임재 호흡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머리로 주님 믿습니다. 이걸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살아있는 호흡, 기운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생혼,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할 줄 알아야 돼.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숨 쉬는 게 가스 교환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지금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하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 호흡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가스 교환하기 위해서 들숨날숨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의식적으로 주님이 들숨하니까 거기에 따라 내가 들숨하고, 주님이 날숨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날숨한다. 그 의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거짓자가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 의식에 붙들리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호흡하시니까 나도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짓자가 있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의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은 뭔가 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받아들이라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지금 진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라고, 주님이.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걸 의식해 보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라고. 나오는 대로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 타락한 인간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의식이 엔디오 했어.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지금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의식해 보라고. 생각이 바뀌어.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이 아니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시작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분을 내다가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까? 아니지. 바뀌게 되는 거야. 내 감정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라고. 첫째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 그럴 때 호흡,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호흡, 하나님이 호흡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라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호흡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도 호흡한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더라도 주님이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계신다. 아멘. 그걸 의식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심중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대로 나오다가도 멈추게 돼. 주님이 지금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계시거든. 점점점 여러분 안에 있던 이 여러분의 심중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그걸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내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생각, 감정, 내 말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타나고 계신다. 그걸 의식해보라고. 매일매일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을 수 있고 날마다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실천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정말로 바꾸는 두 가지라고. 주님이 호흡하시니까 나도 호흡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주님은 지금 내 생각, 감정,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 그걸 의식해보라고. 그러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어. 그냥 나오다가도 사라진다고. 사라진다는 건 그 계속 빼낸다는 이야기.
내 안에 있는 거 계속 빼낸다는 이야기.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주위에 은혜와 호의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삽시다. 이 때 빼고 광내는 만큼 좋은 게 없어요.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굴에 수건을 벗으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엔디오의 의미가 뭔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자면 스펀지가 물을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짓자인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거짓자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기도하면서도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호흡하니까 따라서 호흡한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살지 못한 당신을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건을 벗는다는 것, 엔디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나는 이렇게 산다. 그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자신의 몸을 통치함으로써 타락한 혼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삶, 그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통치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살지 않을 때에 수건을 벗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의 심중에 비춘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펀지가 물을 머금은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온전하게 그분의 생명으로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내리시고 고개를 드시고 눈을 감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그 심정을 새롭게 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매 찾아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더 터치. 더 주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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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스펀지가 물을 머금은 것처럼 밥티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호흡하시는 따라 호흡할 때마다 주님 스펀지처럼 주의 사랑이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엔듀어하고 계세요. 엔듀어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건조한 스폰지가 물을 머금듯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세포를 일깨우고 계세요. 주의 생명으로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내가 죽어 보십시오.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것도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없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몸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사랑이 차올라서 내 온몸을 감싸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공기의 밀도가 틀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카도시 내가 숨쉬는 이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십시오. 더 주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로잡고 계세요. 당신이 건조한 스폰지였는데 지금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생수 때문에 당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오매 마침내 내 성전, 주님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몸을 통치함으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 이 시간에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그 품에 안겨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더 주님, 세상에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분의 사랑이 내 심중에 가득 임한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터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늘 내가 계획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였습니다. 한 번도 내 자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내 자신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내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심으로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 드리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발부둥 치고 싶은 그 거짓 자아가 올라오고 있지만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혼이 소생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Be still, and then you know that I am God.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감정도 내려놓고 Be still,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잠잠하게 바라볼 때 성령님 더 강력하게 임하시며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젖된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는 결핍, 부족, 두려움, 죄책감 없어요. 엄마가 주는 그 젖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머니 품속에 온전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시간, 그분의 존재를 내 삶으로 나타내는 그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원통, 슬픔, 우울, 잘 들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 사라질지어다. 잘 들어 이 더러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 슬픔, 원통함, 미움, 용서하지 못함,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떠나간다. 하나 둘 셋 떠나가! 떠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고난, 고통, 괴로움, 질병을 내가 붙들고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중내, 사내, 내 생각으로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문제, 내 고통, 내 괴로움 당신이 붙들고 있다면 그건 당신 겁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다면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왜? 당신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귀로 인해서 일어난, 죄로 인해서 모든 일어난 것들을 주님이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짓자가 생각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 당신께 아니에요.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당신의 몸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나는 이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내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 그걸 내 것이라고 붙들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나는 자유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런 권세와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내 모든 생각과 감정, 내 신체를 주님께 드렸으므로 이제 주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의 생명으로 넘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모든 질병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내가 온전하고 깨끗게 되었음을, 내가 온전하고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떠나가! 모든 고통들, 모든 통증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